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생각해야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보다 행복하고 부욕해하고 유익한 삶으로 이어주는 기회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의 일반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 붙잡았을지라도,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기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사망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형벌이 있고 하루 심판이 있고 하루 사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동안, 기회 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영원한 형벌과 사망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회를 붙잡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쳤는지,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쳤는데도 붙잡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야기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정죄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둠을 사랑하는 어둠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특징은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빛의 자녀들의 모습, 구체적인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는 언제나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빛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어둠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르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리고 그러한 걸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을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누가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민족주의,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격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 민족주의나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유대 민족주의나 유대 우월주의에 뭐 그렇게는 빠지지 않지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대 민족주의나 유대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끼리 문화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끼리 문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누구 편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이거 침묵하시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누구 편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 끼리 문화입니다.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다 이렇게 됩니다. 다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끼리 문화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끼리 문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방향을 틀면 어떤 문제까지 되느냐?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요, 적입니다, 그냥. 그래서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 뭐 기준도 변질되고 상실돼 버립니다. 그냥 내 편이면 정입니다. 내 편이면 그냥 옳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불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그른 겁니다. 그리고 내 편이 불의와 그름이 있으면 침묵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불의하고 상대방이 이제 그러면 그냥 득달 같습니다. 또 상대방이 옳고 상대방이 뭔가 정의로우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게 끼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벌어졌던 문제 중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 그것이 끼리 문화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끼리 문화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는 누구 편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셨는데도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누구 편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상대방은 누구 편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안 되면서 상대방은 하나님 편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하나님 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일단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적이나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이제 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자 힘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냥 싸잡아서 그냥 관념적으로 모든 인류를 내가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은요, 개별적으로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태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태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중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끼리 문화에 속하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더욱 그런 모습으로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편, 네 편 가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을 쓰고 또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가르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탁월한 능력, 이 능력은요,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악한 능력을 제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빛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둠에 속하여 내 편, 네 편 따지는 어리석음은 십자가에 오늘 못 받고 오직 서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는 그래서요, 어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둠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비춰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이런 존재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남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니까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함으로라는 이 말은 어느 한순간 유혹에 빠져서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함으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하지 않아서 악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이유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한번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다가 지괴 지가 넘어가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항상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은 빛이 싫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가장 참된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불편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어둠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밝은 빛 아래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허물과 죄의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는 이런 행위들을 벌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입맞게 하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도록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이런 일들이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원래 이렇게 허물과 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나와 같은 존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강아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오기 위해 아파트 공동 출입문 쪽으로 이제 가는데 저 출입문 앞에 이 밖에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도 빤히 쳐다보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뒤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데 한참 뒤에 주인이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줄도 안 하고 이렇게 개를 데리고 다니면 되겠어? 한마디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요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빨리 문 안 열어줘?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발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좀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강아지가요 쏜살같이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 앞으로 또 탁 가는 겁니다. 주인은 아직 저 멀리 있는데 말입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이 앞서지 않아도 미물인 강아지가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집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부지런히 가는데 나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둠의 방향이 아닌 빛 가운데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빛의 길을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분명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부지런히 점검하며 어둠의 방향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내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하며 빛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둠의 자녀는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빛의 자녀는 진리를 따르며 자신이 진리를 따른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내는 존재다, 행위로 보여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어진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로 표현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가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면 그 반대로 어둠의 자녀가 맺는 어둠의 열매는 모든 악과 불의와 위선과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모여서 짤 때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계획을 짭니까? 빛 가운데에서 계획을 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두세 명,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까 하면서 그게 악한 계획인데 그 악한 계획을 짤 때 서로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데서 짭니까? 빛 가운데서 짭니까? 여러분, 불빛 가운데서 짭니다. 빛이 있는데 뭘 짜는 것입니까? 어둠의 일을 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둠의 일도 그냥 그 빛 가운데서 짭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존재들이 어둠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인 듯 하지만 어둠의 자녀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끼리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또 어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며 그냥 살아갑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어둠의 열매인 악과 불의와 위선과 거짓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자녀들이 여전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이 언제나 변치 않고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어둠의 자녀들이 있을 때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자녀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기 때문입니까? 어둠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기회를 붙잡기 전까지는 나도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이요, 빛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낼 기회의 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